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이제 오늘은 마지막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대환란 전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들림받을 14만 4천 명의 처음 익은 열매. 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간 자들이고요. 네. 아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없게 된 자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은 이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농사, 모든 알곡들을 말한 게 아니에요. 알곡들 중에서 그 중에 맨 먼저 익은 만물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를 포함할 수 없죠. 네. 이걸 오늘날 목자들과 신학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누룩을 전파했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이것은 상징이고 14만 4천은 상징이고 이 14만 4천은 모든 믿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 왜냐? 4절 5절 보면은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면서 그 설명을 말하는데 우리 믿는 자가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 익은 열매인 거예요. 곧 처음 익은 열매는 그 농사에서 모든 곡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아멘.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멘. 그 농사에서 본격적인 추수. 이것은 어디에 말하고 있냐? 따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 다시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의 추수를, 알곡들의 두 번의 추수를 따로 말하고 있다는 것.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대환란 때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전해질 영원한 복음과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와 그 다음에 지키지 않는 그 바벨론이 당할 심판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대환란 때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킬 두 가지 법. 요까지를 말하죠. 12절까지. 그러니까 계시록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대환란 전에 들림받을 보좌 앞으로 들림받을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와 그 다음에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있을 일, 이것을 1절부터 1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뭘 말하냐? 13절부터 20절까지는 대환란 끝에 있을 두 가지 추수. 이걸 말합니다. 네. 이해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13절부터 20절까지는 두 종류의 추수를 말하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알곡들의 대환란 끝에 있을 알곡들의 추수입니다. 네.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대환란 끝에 있을 쭉정이들의 추수를 말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깨달을 것은 뭐냐면은 모든 쭉정이를 추수한 게 아니고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쭉정이들의 추수를 말합니다. 아멘. 쭉정이 중에서도 이미 죽은 사람들을 부활해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것은 주님 오신 이후에 뭡니까?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천년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 때에 그때 심판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심판은 다릅니다. 천년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어디서 결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큰 맥락에서 두 종류의
부활을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그분에게 속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이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께 이 속한 자는 어떤 자냐면은 믿는 자 중에서도 모든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긴 자들이 이것들을 상속받고, 그러니까 주님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패배자들은 어째요? 믿었어도 패배자들은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네. 응?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부활로 주님 강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은 누구냐? 속한 자들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 자들은 이긴 자를 말해요. 천국 상속을, 유업을 받을 자들, 이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믿었어도 세상을 따라간 육신에 속한 이들을 갖다 축정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럼 어떻게 되냐?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간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처음 주님 강림하실 때에 뭐요? 주님께 속한 이들을 갖다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거룩하고요. 나머지는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면 거기서 뭡니까? 두 종류의 부활을 말하고 천년 차이가 나네요.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 강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요. 네. 주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 믿었어도 패배자들 여기 포함되는데, 이 신앙의 패배자들까지도 천년 동안 살지 못하다가 천년 늦게 불신자들과 악인들과 패배자들까지도, 그러니까 믿는 자 중에 패배자들까지도 천년 늦게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천년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 네. 이 심판 때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주님 오신 이후에 뭐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은 주님 오자마자 보좌를 펼치고 모든 민족을 모아서 심판하죠. 네. 이것이 산사 심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이긴 자들에게는 뭐요? 그들은 부활체로 참여하면서 천년왕국 때에 보상으로서 왕노를 하게 하죠. 네. 천년 동안 왕노를 하게 한다고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천년이 흘렀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천년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 백보자 심판은 그때는 죽은 자 심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님 막 오시자마자 오신 이후에 이 땅에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하는 심판은 살자 심판이고, 천년 왕국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은 죽은 자 심판이에요. 이건 완전히 천년 차이가 난다니까요. 네. 이와 같이 여기서도 여기 지금 본문에 말하는 포도송이 추수, 이것은 쭉정이들의 추수이긴 하는데 뭡니까? 그 중에서 산자 심판을 말해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네. 쭉정이들이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최종 심판하는 것은 백보자 심판 때 됩니다.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 네. 주님 오실 때, 오시기 직전이죠, 이거는. 오시기 직전에 있을 뭐냐면 땅의 남은 자 중에서 죽정이들, 이들을 갖다가 샹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압사당한 것을 지금 포도송이 추수로,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이것이 무엇인지, 뭘 말하는지 더 정확하게 본문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얻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와서 많은 군대까지 닿았고 이는 1600 스다돈에 퍼졌더라. 아멘. 먼저 원어 비교를 해보면요. 나오는데 여기는 나왔는데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 이유는 원어가 과거 시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가졌더라 여기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했고요. 나와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나왔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 포도송이를 여기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들을 이렇게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다음에 19절. 이건 뭘 말하냐면, 좀 이따 분석법을 통해서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위에서 뭐요? 말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말해요. 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자로부터 나왔고,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뭔 말을 했죠? 네. 예리한 낯을 휘둘려서 포도송이를 거두래요. 네. 그때가 됐대요. 네. 그러자 그 결과로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리고 19절 제일 시작 부분에 그 전치사 카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러나 그러므로 그러자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자를 추가시켰습니다. 네. 휘둘러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휘둘러 거로 했고요. 거두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 틀에 여기는 포도주 틀이라고 했는데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발효식품이죠. 여기서는 뭐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가 익었으니까 낫을 대어서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즙틀에 던져서 틀을 확 밟아서 포도주 숫자는 걸 말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말한 것이 아니고 포도주 숫자는 걸 말한다니까요. 네. 이해가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포도주 틀에 이렇게 했고요. 던짐에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던졌고 이렇게 했고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밟혔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19절부터 20절까지 여기까지는 한 절이 되어 옳습니다. 네. 좀 이따가 분석표를 보면 이제 알겠지만 위에서 말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 전체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성 밖에서 여기서부터 20절이 된다면은 여기는 과거 표현이 어렵습니다. 밟혔더니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네. 예, 이 부분도 그렇고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더 자세히. 네. 이래야 자연스럽고 과거 표현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자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서처럼 이 부분에 전치사 카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분석표를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은 하늘 성전에서 나온 다섯째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로서 포도송이 주스로 상징된 쭉정이들의 진노의 심판 준비에 대한 설명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늘 성전에 나온 천사가 다섯째 천사라는 것이요. 볼까요? 자, 9절에 보니까요.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여기 지금 뭐냐면은 이 12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경고 대환란 때 구원을 일으켜서 성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 이 두 가지 법을 말하죠. 네.
그 경고를 말하는데 여기 지금 그 말하는 천사가 셋째 천사라고 했죠. 네. 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그래서 나솔들러 곡식을 거두어 땅에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익은 곡식 주소를 말하는데 네. 여기 말한 천사는 그러면 넷째 천사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말한 천사는 다섯째 천사가 되겠죠. 17절인가요? 어딘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17절에 다른 천사는 몇째 천사가 돼요? 다섯째. 하늘 성전에서 나온 다섯째 천사가 맞죠? 네. 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로서 포도송이 주소로 상징된 쭉정이들의 진노의 심판 준비에 대한 설명. 다섯째 천사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죠. 네. 예리한 낫은 뭡니까? 수수고. 여기에서는 하늘 성전에서 나온 다섯째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정답은 뭐예요? 예.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수수고. 추수 도구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깨달아 보면 진노의 심판 준비를 말합니다. 네. 준비된 것.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고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이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 말은 제단으로부터 나온 불을 다스리는 여섯째 천사가 아까는 다섯 천사였고요. 네. 그러니까 여섯 천사가 맞겠죠? 네. 예. 이 제단으로부터 나온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네. 예. 항상 이것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계시록 8장에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네. 천사가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지진과 음성과 오각이 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여기서도 지금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랬고요. 이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이렇게 다섯째 천사를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리한 낫을 이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예. 이 말은 제단으로 나온 불을 다스리는 여섯 천사가 예리한 낫 가진 다섯째 천사를 향해 뭐라고 말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뭐라고 말했습니까?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낯을 그렇죠. 낫을 이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 네. 네. 포도소가 익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예. 그러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렀고 땅에 포도를 거두었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졌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더라. 여기에서 이렇게 밟혔더라.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했냐면 아까도 말했죠. 저기 뜻이 뭐냐 과거 시제라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과거 표현이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깨달아 보면 제단으로부터 나온 불을 다스리는 여섯째 천사가 예리한 낫 가진 다섯째 천사를 향해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말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네. 이걸 말해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말 그대로 낫을 휘둘렀고 네. 땅에 포도를 거두었으며 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졌고 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다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상징에서 말한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두 종류 세 번의 추수가 있다 그랬죠. 네. 그런데 그 세 번으로 말하면 1절부터 5절까지 말하는 14만 4천 명의 처음 익은 열매 추수가 있고 네. 이들은 1절에 보면은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14만 4천이 시온산에 있죠. 네. 3절에 보니까 보호자 앞에 서 있어요. 네. 그들은 어디로 이동했단 말이 없습니다. 네. 1절은 상징에서 말한 것이고 3절은 직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 뭔 그림이냐면 14만 4천의 정절 지킨 순결한 신부들을 말합니다. 이 신부들 정말로 죽기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고 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거기서 여자는 더럽히는 여자입니다. 네. 그래서 음녀를 말합니다. 네. 두 여자가 있는데 순결 지킨 여자가 있고 음녀가 있어요. 이 음녀들의 가르침에 놀아나지 않고 순결을 지킨 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자든지 죽기까지 따라가는 자요. 그러니까 신분주의, 철저한 신분주의를 말해요. 그러면 그 전에 말한 그 더럽힌 여자는 뭐냐?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 하는데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주님의 신부라는 것, 그리고 대환란 전에 보호자 앞에 올라가 있다는 것, 이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는 대환란 동안에 전해질 영원한 복음, 그걸 영원한 복음이라 하죠. 대환란 동안에 전해질 영원한 복음과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종말 때가 가까운 때니까 하나님은 경배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냐면 그 종말이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속인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짜가 나타나서 온 교회를 갖다가 매도하고 유혹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릴 정도의 큰 이적을 행하면서 교인들을 속여요. 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릴 거짓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게 해요. 그래서 그 자를 섬기게 해버려요. 하나님 대신에 가짜 그리스도를 섬기게 해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동안에 어떤 복음을 전해요? 영원한 복음. 곧 그 내용은 하나님께 경배하라. 가짜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6절부터 7절까지 말하고요. 네. 8절에서는 뭘 하냐면은 바벨론 심판을 말하는데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 바벨론은 뭐냐? 음녀들의 집합체, 음녀들의 건축물, 음녀들의 자녀를 말합니다. 네. 오늘날 인본주의가 낳은 목자들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6절부터 7절에 말하는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 법을 어겨서 불법을 행하는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무너질 것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뭘 말하냐? 대환란 동안에 꼭 지킬 두 가지 법. 네. 성도라도 반드시 이 두 가지 법을 지켜야 되는데 뭐냐? 하나는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 동안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가장하고 경배를 받아요. 네. 이걸 계시록 13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인이 그리스도처럼 가장을 하는데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또 하나, 재물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시험이 있고요. 하나는 재물시험이 있어요. 네. 거짓 것에게 경배하지 말고 또 하나, 매매수단이 될 표를 받지 말라. 네. 그거 없이는 아무 물건도 살 수 없지만 굶어 죽게 되더라도 그거 받지 말라. 그 두 가지를 범하면 믿는 자라도 누구든지 그 표를 받거나 666 매매수단들 666 표를 받거나 그 짐승에게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네. 이 경고를 9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따른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반부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뭐요? 대환란 전에 보호자 앞에 들림받은 14만 4천 명의 처음 익은 열매, 곧 순결 지킨
신부들 네. 이들을 말한 것이고요. 아까 4절, 5절에 그 14만 자신에 대해 설명하기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 지 따라간 자요 입에 거짓말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랬는데 거기에서 두 여자가 있다 그랬죠. 네. 더럽히는 여자, 순결 지키는 여자, 그 더럽히는 여자 그를 음녀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순결한 여자를 주님의 신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가 있잖아요. 물론 기독교 안에도 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음녀가 있고요. 그걸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또 죽기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순결한 자가 있는데 이들이 신부예요. 주님의 신부.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예요? 신부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네. 구약 시대의 성막 구조로 볼 때 뭡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했잖아요. 네. 이 그림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네. 이게 신부예요. 근데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견을 내고요, 응? 자기가 주인된 생활을 하고요, 이런 자들을 갖다가 이제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신본주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신본주의입니까? 철저하게 하나하나 주님께 묻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의 인도를 따라서 갑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오늘날 교회에 인본주의가 가득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인본주의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인본주의를 뭐라고 하냐? 바벨론. 그렇죠. 그걸 음녀라고 합니다. 그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음녀와 신부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의 교회 형태가, 신학의 형태가 뭘 낳습니까? 인본주의를 낳았어요. 네. 그래서 교회 제도에 의해서 어떤 신학 나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인가, 하나님이 인정한 자인가 알지 못하지만 몇 년 과정에 신학만 나오면 그냥 눌러서 안수해요. 그럼 명목상으로 뭐예요? 그 직분은 목사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가짜인 거예요. 그는 자칭 선지자인 거예요. 아멘. 해석하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그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음녀라고 하고, 그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인 누룩이라고 해요. 그 누룩은 비진리를 말합니다. 아멘. 계시록 2장 그 두아데라 교회에 보면은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주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했어요. 네. 거기서 음녀는 누구예요? 거기서 음녀는 누구예요? 에? 자칭 선지자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니까요? 네. 네. 누가 행음했어요? 주의 종. 주의 종이네요. 네. 그럼 가르친 자는 뭐예요? 음료. 음녀의 어미지. 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라고 거기 얘기합니다. 네. 네. 2장에는 자칭 선지자라고 했고요, 17장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네. 네. 그건 해석이 준 것입니다. 아멘. 자칭 선지자는 스스로 선지자 노릇하나, 그러고 그렇게 여기나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 자를 말해요. 네. 그럼 아멘. 해석하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네. 2장의 자칭 선지자는 17장의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아멘. 근데 17장에서 뭐라 했어요? 빔이라 바벨론이라 큰 음녀들이 어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음녀의 어미니까 많은 음녀를 생산했네요. 네.
그가 그예요. 아멘. 네. 2장에서 뭐요? 많은 주의 종들을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행음하게 했으니까 그 종들은 음녀가 되는 것이고 네. 음녀를 생산한 자가 누구입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종들을 가르친 자가 누구입니까? 신학자. 신학자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시초, 인본주의 시초, 모든 게 씨뿌림이 있고 성장이 있고 이렇잖아요. 네. 네. 이건 하나의 역사인데요. 일곱 교회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요한 시대에 있었던 네. 이건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시작을 말하면 시작. 근데 그 여자가 뭐예요? 회개치 않았죠? 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않음으로 깊은 침상에 던진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깊은 침상에 침상에 던져서 깊은 잠에 빠졌으니까 회개치 않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때요? 지금 한 2000년이 지난 지금 눈을 들어보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못 깨닫고 있잖아요? 뭔 말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때 씨뿌림 됐다면 지금은 큰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인본주의 시초를 말하고요. 그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됐다면 지금은 거대한 내피림을 이루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인본주의가. 주님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합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를 주님께 묻고 인도를 받으면서 내 뜻을 내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부의 삶이나 이런 겁니다.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면서 14만 4천을 설명하되 두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 여자는 순결시킨 여자인데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지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순종한 자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예요. 그럼 그 반대 급부가 있네요. 맞죠? 네. 그럼 반대는 누구예요? 인본주의지. 자기가 주인 된 자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나 자기가 주인 된 자들. 이 두 여자가 있다는 거. 이들은 보좌 앞에 올라가 있습니다. 6절부터 대환란 동안에 있을 일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전에 놓였다는 거. 그러면 13만 4천은 뭘까요? 대환란 전에 보좌 앞에 들림 받았고 거기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6절부터 이제 땅에 남겨진 자,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보좌 앞으로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겨진 자들이 지킬 법과 그 다음에 지키지 않은 바벨론이 당할 화와 이것들을 갖다가 6절부터 8절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뭘 말합니까? 남겨진 성도들이 대환란 동안에 남겨진 성도들이 지킬 법,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지킬 법 두 가지 법을 말해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대환란 끝에 있을 13절부터 20절까지 대환란 끝에 있을 두 종류의 추수를 말하는데 17절부터 13절부터 16절까지는 대환란 끝에 있을 이근곡식 추수, 알곡줄의 추수를 말하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살아있는 자 중에서 쭉정이들의 추수를 말합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네. 13절에 뭐라고 시작하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 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고 치고 그렇게 예, 그렇죠. 근데 주님 보면서 쉬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보상과 행한 일이 따라요. 그러니까 그 업적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복되다는 거예요. 대환란 동안에 그러니까
죽임받을 자는 죽임받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끌려간다고 계속 13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면 그냥 놀려놓고 밥 주고 할까요? 아니잖아. 많은 고민들이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당해요. 네. 그럼 차라리 죽음이 낫겠네요. 네.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죠? 네. 그렇게 13절에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곡식 익었다. 낫을 되돌려.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하게 돼요. 네. 그걸 갖다가 익은 곡식 추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갖다가 본격적인 추수예요. 네. 이것은 대궐란 끝에 있을 성도들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래도 그 중에서 열매 맺은 알곡들의 추수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추수를 말하죠. 네. 대환란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한 번 있고 끝에 한 번 있는데 끝에 있는 추수가 대부분의 알곡들이 부활될 본격적인 추수를 말하고 1절부터 5절에 말하는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 추수는 소량의 추수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죠. 만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상징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네. 농사 지어본 사람은 불신자라도 알아요. 이것이 오늘날 목자들과 신학자들이 분별 못하고 이것을 갖다가 이건 상징이 나오면서 모든 자라고 풀었는데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천열매라는 것은 농사 지었을 때 맨 먼저 열린 복식 이거 천열매예요. 네. 아들로 말하면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아들 이걸 말해요. 네. 그러니까 큰 아들을 여러 명 낳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14만 4천은 만물 장작공 가진 자 이걸 말한 것으로서 절대로 많은 무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틀렸다는 거 벌써 밝혀지죠. 네. 아멘. 중요한 것은요. 대환란 전에 들림받을 신부 준비할 자들은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누룩은 계시록 2장 그 도하들 교회 거기 보면은 그 음녀들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들은 뭡니까? 사단의 깊은 것과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아멘. 그래서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뭐예요? 이 잘못된 인본주의의 가르침, 자칭 선지자의 가르침은 뭐예요?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의 깊은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누룩 제거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누룩 먹는 자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받을 수도 없고요. 변화받지 못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멘. 성경에도 구원을 이야기하되 행위적인 변화를 전제로 구원 얻었다 이런 말을 한 두 군데 이렇게 이미 얻은 구원을 말하는데 한 두 군데 거기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에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끝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초대교회 이야기하면서 구원 얻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군데 다 구원을 얻은 걸 전제로 말할 때는 변화를 전제로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구원받았다, 완성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뭡니까? 첫열매와 익은 곡식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 아멘. 이해 갔죠? 네.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육신으로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쭉정이들에 대한 심판을 말해요. 네. 이미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심판한 건 아닙니다. 네. 이것은 주님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벌어지고요. 이긴 자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 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한다 했습니다. 천년왕국이 존재합니다. 네. 그건 계시록 20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끝에 천년왕국 끝에 최종 심판으로서
신앙의 패배자들과 악인들과 안 믿는 자들과 이들을 모두 살려서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신앙을 잘못할 때 심판을 받는데 이들도 이때 백보자 심판대에 나와서 심판의 보호로 나와서 심판을 받고 각각 행한 대로 이제 받게 되죠. 네. 이들은 천국을 가지 못하고 벽과 동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쭉정이라도 산 자 심판과 죽은 자 심판이 나눠진다는 것. 네. 죽은 자 심판은 주님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 그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 때 되는 것이고요. 쭉정이 중에서도 산 자 심판은 언제 일어나요? 이건 육신의 심판을 말합니다. 네. 네. 태어날 것. 예. 그 영적인 영원한 뭐 형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곧 마지막 화 때에 있을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지진.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압사되거든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19절 그러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렀고 땅에 포도를 거두었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졌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더라. 여기까지는 제단으로부터 나온 불을 다스리는 여섯째 천사가 예리한 낫까지 다섯째 천사를 향해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말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말하죠. 네. 그래서 그 말대로 시행했습니다. 포도송이를 거두었고 집들에 던졌고 틀을 밟았습니다. 이것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말한다는 것. 네. 그 다음에 그러자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은 예리한 낯가진 천사가 포도송이로 상징된 쭉정이들을 거두어 성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밟아 포도주 짜는 것으로 상징된 진노의 심판, 곧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이 일어난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을 보셨더라. 이 1600 스타디움을 계산해 보니까 296km가 되더라고요. 아까 그 체력여보 물어봤더니 부산이 몇 킬로가 있습니까? 200km가 넘죠. 250km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대전에서 대전에서 부산보다 멀리. 말굴레니까요. 말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말목까지 피가 차가서 부산보다 멀리 흘러갔더라. 이걸 말합니다. 물론 이건 상징인데 뭘 말하냐면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될 걸 말합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이 진노는 그러면 왜 일어날까요? 네? 이건 일곱째 나팔 때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노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십시오. 계시록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11장까지 전반부, 12장부터는 다시 시작됩니다. 전반부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뭘 말하냐? 1장 19절에 근거해서요. 요한이 할 일을 알려줘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그 시제를 다 개정할 때 보았던 것들과 이제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그 말한 대로 보았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한 책이라니까요. 네. 근데 이걸 살펴보면은 이미 보았던 것, 과거사, 보았던 것은 1장 19절 기준입니다. 보았던 것은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1장은 크게 두 가지 서론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요한이 쓴 서론입니다. 9절부터는 다시 시작합니다. 자기소개를 다시 시작하면서 간증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서론이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이 쓴 서론, 9절부터 끝까지는 간증 내에 있는 서론을 말합니다. 네. 근데 그 간증은 뭐냐면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간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았던 과거사, 네 본 것과 보았던 것들과 이것은 그 1장에 기록된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들과 이것은 2장부터 3장까지 있는 교회 문제를 말하는데 그 교회 문제는 일곱 교회를 대표성, 일곱 교회는 대표성을 갖고요.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 일곱 교회 목자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인데 한 개개인에게 말한 것이지만 항상 시작은 그 일곱 교회 목자들에게 말했고요. 끝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현재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곱 교회 목자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를 들어서 교회의 행정 비밀과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그 비밀을 알려주면서 언제나 존재하는 현재적인 문제로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 3장은 현재 이제 있는 일과 이걸 말해요.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는 이리 올라오라. 내가 장차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1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니까 4장부터는 장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갖다가 일곱 인 순서대로 쫙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11장에 가서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때에 있을 일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 때에 뭔 일이 있어요? 큰 지진. 두 가지를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14절에 보면 마지막 재앙, 셋째 재앙을 말하죠. 그 셋째 재앙은 사실은 일곱 나팔이 있는데 일곱 나팔마다 한 재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볼 때는 일곱째 재앙을 말해야 돼요. 근데 셋째 재앙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8장 13절을 근거해서 말한 것입니다. 8장 12절까지 8장 7절부터 12절까지 네 나팔로 인한 네 재앙을 말한 다음에 한 말로서 나머지 세 화가 있을 건데 세 화는 나머지 세 나팔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일곱 중에서 네 지난 다음에 남은 세 개를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나팔은 첫째 재앙을 가져왔고 둘째는 둘째 재앙, 셋째 나팔은 셋째 재앙, 넷째 나팔은 넷째 재앙을 가지고 온 다음에 다시 한 말로서 남은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 남았죠? 다섯째 나팔은 남은 셋 중에 첫째 재앙, 여섯째 나팔은 남은 세 재앙 중에 둘째 재앙, 일곱째 나팔은 남은 세 재앙 중에 셋째, 마지막 재앙 이렇게 말해요. 참 복잡하게 말하죠? 이렇게 감춰놨어요, 주님은.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자에게만 눈을 열어 보여준 겁니다. 이런 자만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콕콕 하나님의 지혜로 감춰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 때에 마지막 재앙이 있는데요. 그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 볼 때 뭔 일이 있어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요. 음성 내놓을 보니까 뭐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한대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깨달아 보면 하늘에 난 큰 음성은 전쟁승리 선포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통치자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볼 때 두 가지 일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위한 준비로서 내리기 전에 대환란 끝에 익은 곡식들, 열매 맺은 자들,
이들을 갖다가 하늘로 이사시킵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불 때 성도들이 부활된다 했죠? 네.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 8장에 보니까요. 1, 2절 보니까 7 나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은 7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7째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니까 세상 끝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관람 그것을 말합니다. 이때 성도들이 부활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뭐요? 지진으로 땅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압사시키기 전에 먼저 익은 곡식을 열매 맺은 자들을 하늘로 딱 이사시켜 버리고요. 네. 그 다음에 전쟁 승리 선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건 계시록 15장, 16장에 걸쳐서 지금 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에 말하고 있는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를 15장, 16장에 걸쳐서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15장은 뭘 말하냐면 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5장은 15절을 말하는 아까 15절 네. 그 7째 나팔 불 때 두 가지 일이 있다 그랬죠. 네. 네. 하나는 뭐요? 진노의 심판 내리기 전에 그 준비로서 열매 맺은 자를 하늘로 이사시켜 본 다음에 이 땅에 큰 지진으로 압사시킨다 그랬죠. 네. 15장에서는 열매 맺은 자들의 이사. 아멘. 그래서 15장 보면 뭐 나와 있어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거기에서 이긴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건 뭘 말하냐? 진노의 심판 준비로서 이 큰 지진으로 압사시키기 전에 먼저 열매 맺은 자들을 하늘로 이사시키고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근데 그 정체가 누구예요? 이긴 자예요. 네. 이긴 자들을 먼저 하늘로 이사시켜서 거기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요. 네. 이걸 말해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이것도 하나의 진노 심판 준비를 말합니다. 아멘. 15장은 그 준비를 말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11장 15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재앙. 네. 이것을 자세하게 알려준 것이 16장입니다. 네. 네.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전반부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를 보면은 일곱 뭐 대접 이런 게 안 나와요. 네. 그냥 7 나팔로 7째 나팔 불 때 끝나요. 네. 네.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소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됐대요. 네. 그래 놓고 19절에 보니까 큰 지진과 음성과 우박이 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하거든요. 네. 큰 우박과 지진, 재앙으로서 그 땅을 칠 것을 말해요. 네. 그러면 땅을 그 큰 지진, 창세에 이루어서 없었던 큰 지진을 내리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방법을 주는 거예요. 네. 아멘. 이것을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말하는데 7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네. 이건 거기서 그때 16장에 가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걸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 보면 6장에 볼 때요, 7인 중에 6인을 6장에서 뗍니다. 네. 그 중에 거의 그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네. 처음 네 인으로 인한 4가지 비밀이 밝혀지는데, 처음 네 인은 땅에서 있을 4가지 비밀을 말하는데, 이것은 채찍 그룹을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4마리 말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이 4마리 말로 상징되어 있는데, 이것은 땅에서 있을 4가지 비밀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5째, 6째 인은 이것 또한 둘이 공통 분모가 형성됩니다. 순교자에 관해서 말한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잠시 쉬어라.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찰 때 갚아줄게. 그러니까 순교자에 정한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 갚아줄 때의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거기서는. 네. 그럼 여섯째 인은 거기에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섯째 인도 다섯째 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순교자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데 여섯째 인은 뭐요? 큰 지진이 있고요. 뭡니까? 여러 나라, 세계 여러 나라에 걸쳐서 뭡니까? 수많은 각종 사람들, 곧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죠. 네. 네. 큰 지진이 일어나서. 네. 그래서 막 산악의 강구도 없고, 막 제자에서 옮겨버리고 사라져버릴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나요. 이걸 말하는데 그것은 뭘 말하냐? 아까 다섯째 인과 연관성이 있다고 했죠. 네. 다섯째 인은 순교자의 억울한 피 흘림에 대한 안갚음을 하는 때에 대해서 말하고요. 여섯째 인은 갚아주시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큰 창세기로서는 제일 큰 지진으로 인해서 땅을 침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압사시키는 것을 말해요. 이해갔습니까? 네. 이것이 그러니까 6장에서는 이 6개의 인은 단순히 6가지 비밀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이루어질 때는 언제냐? 순교자의 정한 수가 찰 때 갚아주는 것이고 그때는 7째 나팔인 거예요. 그래서 11장 15절에서 말하는 7째 나팔을 부을 때에 이제 순교자의 수가 그 대환란 쪽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자의 수가 찰 때 이제 대환란을 마감하고 뭡니까? 그 이사시킬 자를 이사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예요? 꼭 익은 곡식을 한 무리 얻었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전쟁 승리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내리면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걸로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이제 12장부터는 다시 세부적인 각 주제별로 세부 사항을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해갔습니까? 네. 예. 이 부분은 오늘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는 15장, 16장에서 다시 말한다는 것. 네. 그 부분에 가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